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잡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시몬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지난날 바로 그 도시 안에서 마법을 사용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미혹하고 스스로를 어떤 대단한 이로 내세웠더라. 그에게 그들이 모두 관심을 두었으니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가장 위대한 자까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귀하게 여겼으니 오랜 시간에 걸쳐 그가 마법들로 그들을 매혹하였기 때문이라. 그 어떤 조사에 따르면 사람마다 이제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걸려들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술과 마약과 포르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 권력, TV, 스마트폰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저마다 쉽게 걸려 넘어지고 얽매이고 또 이제 고질적인 이 죄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쉽게 절제하지 못하거나 또 그런 것들의 권능 아래 놓이면 모두가 그런 것들의 노예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5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악한 자는 자신의 죄악들이 그 자신을 붙들 것이요 그는 자신의 죄들의 끈들로 붙잡히리라.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노예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이 메어놓은 그 줄, 사탄이 메어놓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노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미국의 극작가로 이렇게 알려진 리로이 존스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1968년대에 할렘가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노예들은 노예들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놀랍게도 자기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상대방에게 자랑하기 시작한대요. 누구의 쇠사슬에 더 빛이 나는지 혹은 누구의 쇠사슬이 더 무거운지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들에게 비웃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더 놀라운 점은 노예들에게는 자기들 스스로가 노예들이라는 자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노예라는 그 사실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 정욕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노예들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쳐놓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지혜롭게 이용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남용하거나 귀에 주어지는 대로 막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얽어맸던 그러한 굴레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병들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은 여러 가지의 요소로 이제 회복하지 못할 그런 병들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마약에 중점을 두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하면은 질병, 아니면은 부상, 아니면 이제 신체 기능의 이상을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또 약이라는 것은 그러한 질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또 완화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물질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은 질병 치료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작용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올바른 용법 또 올바른 용량으로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질병 치료와 또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끔씩
약에 관한 말씀을 또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위장과 자주 앓는 너의 질환들로 인하여 더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내용인데, 디모데는 석회수로 인해 가지고 위장병을 앓았거든요. 근데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 포도주를 많이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홀짝이는 정도로 마시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또 안약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네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그래요. 물론 이제 진짜 눈에 넣는 약이 아니라 영적 안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우울증 약도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들을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요. 예. 이 우울증에 걸리면 영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워하는 마음이래요. 근데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규례들을 스스로 크게 즐거워한대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말씀이 제게는 마음의 즐거움과 환희였나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곧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몰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몰약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창세기에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17번 언급이 돼요. 몰약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귀한 예물이에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에스더, 시편, 잠언 이 책에 다 나오거든요. 귀한 예물로 취급이 되는데, 또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쳐진 화장품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또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에서 등장을 해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 중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께 포도주에 타가지고 드린 진통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 몰약이라는 어원이 미르거든요. 이 미르라는 말은 아랍어로 맛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올리브가 나무에서 이렇게 진액으로 만들어진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진통제나 또 진정제 외에도 소화제, 항생제, 방부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몰약이었어요. 근데 이런 몰약과 비슷한 약물로 뭘 또 꼽을 수 있냐면 양귀비라는 것을 또 꼽을 수 있거든요. 이 양귀비 열매 진액으로 만든 아편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 약물은 보통 이제 중추신경, 흥분제, 억제제, 뭐 진정제, 또 환각제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몰약하고 아편은 진정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약품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이 아편은 몰약처럼 만병통치약으로 쓰이기도 했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 아편에서 이제 모르핀 같은 의약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나쁘게는 헤로인 같은 불법 마약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약물과 마약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똑같이 들어가라고 씁니다. 보통 이제 약국도 드러그스토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몰약이나 이런 아편처럼 이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약물도 있어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합성 약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용법에 맞게 이렇게 적절히 사용되면 의약품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불법적으로 오남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마약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 가장 큰 현상이 바로 마약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어요. 마약으로 인해서 막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부모가 죽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방치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질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살 충동도 생기고 환각, 망상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요. 다니던 직장도 실직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의료비가 폭증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너무 무력해져 가지고 마치 마약 범죄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보면은 뭐 진보나 보수 등이 이러한 갈등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은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삶의 목적도 막 상실해버리고, 그런데 믿는 자들까지도 마약에 막 손을 대어가지고 신앙의 단절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방송 매체를 이렇게 정보를 듣고 알고 있지만 정말 교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외면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에요. 이 중독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 정죄가 아니라 정말 회개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말 사회의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깨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그죠? 그 혹시 미국 좀비랜드라고 들어보고 한번 보셨나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 캐시턴 거리를 일컫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골목 사이사이마다 마약상과 중독자가 막 뒤엉켜 있어요. 그들이 사용한 주사바늘이 막 거리에 그대로 막 버려져 있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좀비처럼 막 비틀거리면서 다니기도 하고요. 또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가 주사를 맞고 막 쓰러진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질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증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이 진통제로 개발된 펜타닐과 또 동물 진정제로 만든 이 트랭크라는 것이 결합된 마약이 이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마약이 사람의 피부를 막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거리를 보면 좀비 영화 실사판과 같대요. 그런 이유로 이제 좀비랜드라는 오명이 붙여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너튜브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어떤 노인이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마네킹처럼 길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장면도 봤고, 어떤 사람은 도로 중앙 분리대를 이렇게 잡고 마치 얼음땡처럼 멈춰서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방송에서 좀비 영화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여기저기 좀비들을 목격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 중에 보면 이제 마리아나라는 게 있죠. 마리아나. 대마초. 첫 마약에 이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마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입문용 마약이라고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마약으로 불린다는 얘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워싱턴 DC를 포함해가지고 총 37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19개 주에서는 성인에 한해서는 오락용 대마초를 허용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던 6,500명의 전과자들을 사면해 주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한 그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들을 보면 네덜란드, 뭐 우루과이, 캐나다, 멕시코, 태국이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도 보면 이제 의료용 대마초를 인정하고 또 수출까지도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18년 11월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그 법률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어요. 이렇게 이 대마초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그 움직임은 전 세계적이에요. 근데 이런 추세에 따라서 유엔 그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로 지정한 지 60년이 지난 2020년에 대마를 그와 같은 분류에서 제외시킨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너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니까 이 파키스병
환자에게 의료용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 상황을 보니까 막 몸을 막 떨어요. 예, 몸을 막 떠는데 이 대마를 의료용으로 이렇게 사용했더니 몸이 정상적으로 온 거예요. 활동하는 데 지장 없게. 그래서 이렇게 약은 필요 적소에 사용되면은 정말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뭐든지 남용하고 과용하면 잘못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분마다 한 명의 미국인이 마약 남용으로 죽어간대요. 그리고 마약에 손대는 연령대도 계속 낮아지고 있대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2001년에 모든 마약이 비범죄화가 됐어요. 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약은 여전히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중독자는 범죄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마약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잖아요. 감옥을 가는 대신에 치료교육위원회로 보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마초를 이제 부분 합법화를 했습니다. 소량으로 소지하는 것은 괜찮아요. 커피숍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덜란드를 커피숍의 나라로 불려져요. 지금 모르겠어요. 누구 말대로 커피 원가가 정말 120원이라면 굳이 대마초까지 장사할 필요가 없을 텐데. 어쨌든 이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는 실제로는 여전히 불법이긴 해요. 근데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커피숍에서는 팔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대마초를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불법이 되고 불법이 안 되고 그런 모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대마초 때문에 여기 네덜란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 대마초가 전국적으로 합법화예요. 개인이 재배해도 돼요. 4그룹까지. 그리고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고요. 공인된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합법 시장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법 거래는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이 대마초 완전 합법화를 한 첫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2013년 정부가 직접 마리아나를 재배하고 유통해가지고 국민이 등록하면 구매도 가능해요. 개인적인 재배도 가능하고요. 그 결과로 인해가지고 이 불법 유통은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고 낮은 품질로 이제 민간들에게 불만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합법화 하자는 사람도 있었죠. 마왕이라는 그 닉네임을 쓴 사람이. 근데 이렇게 자유와 책임의 경계 안에서 정말 인간 사회는 끝없이 실험 중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러한 합법화가 해방일까요? 아니면 방종일까요? 사실 이러한 마약 중독은 어느 특정 국가만의 이야기가 또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던 그런 말은 진짜 옛말이 돼버린 것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제 마약 이슈로 이제 징역을 살았던 뭐 재벌 2세가 있고 재벌 3세가 있었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이 심심찮게 이렇게 뉴스에 등장하고 그렇게 막 마약이 든 음료를 학원가에서 애들한테 막 나눠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저 먼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전 국민이 실감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약을 팔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8배 정도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마약 밀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말기암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펜타닐, 그 마약성 진통제가 신종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진통제는 또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SNS 앱에 들어가잖아요. 그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가 있어요. 떨. 이 떨이라는 게 대마를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아이스, 빙두. 이것은 이제 필로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검색하면은
그것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대요. 그리고 판매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제 회에 서버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메신저로 유도를 해가지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그래가지고 단속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쓴다 그래요. 그리고 결제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지불할 수 있게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도 판매자의 신상이 짐작되지 못하게 그렇게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 구매자를 찾아도 쉽게 마약 판매자를 특정 지을 수 없게 되고, 또 SNS에서도 계속적으로 마약 판매 글이 올라올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마약의 작용 원리가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중독이 되고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약이 우리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그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마약이라고 일컫는 이 중독성 있는 항정신성 약물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마약이라면 이제 대마와 아편 계열의 마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몸에서 모든 신호와 자극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피자를 한 조각 딱 먹었어요. 근데 이 평범한 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된대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평소에 그냥 흘려들은 음악도 가슴을 막 울리고요, 멋진 음악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특히 성적인 자극은 어떨까요? 그래서 남녀가 아니라 동성 간에도 최고의 성적인 흥분을 올리는 것이 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취해서 모든 일상이 특별해진다는 것은 결국 보통 일상은 굉장히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류 체계가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제 약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런 약물에 취하게 된다면 이 민감도가 극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약 없이는 만사가 지루해지고 결국에는 그 어떠한 행복과 인상적인 경험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대요. 그래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한 그 마약들은 결국 마약이 준 일시적인 쾌락만큼이나 끔찍한 그런 고통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뇌가 그렇게 인지를 한대요. 이 중독성 약물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도파민 체계를 자극하면서 중독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은 쾌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주 즐거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경로가 손상된다면 인간은 쾌감이라는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답니다.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마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근육 강직, 또 이빨이 부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산소증으로 인한 죽음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뭐 치명적인 결과를 제외하고서라도 마약은 결국 이러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만능 열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단기적으로 경험하는 그 행복과 쾌감은 클 수 있지만 결국 마약을 할 때만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행복의 정도도 마약할 때만 느끼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점점 그 행복도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아무리 약을 복용해도 겨우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조금의 안도감 정도만 느낄 수 있을 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약을 했을 때 가졌던 특별함과 행복감이 점점 떨어진대요. 근데 그만큼 마약을 더 양을 늘리겠죠. 이처럼 이렇게 마약이 합법화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부상하고 있고, 마약 상용이 이렇게 만연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 대환란 시대의 일상이 될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술이라는 이 단어로 유추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것인데, 어떻게 보면 대환란급 무렵의 상황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이 초자연적인 기병대가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그런 끔찍한 재앙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20절 21절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그들이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금과 은과 녹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니 그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살인들도 그들의 마법들도 그들의 음행도 그들의 도둑질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불법이 횡행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은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이 마술이 바로 마약과 관련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술이 영어로 보니까 소서리스죠. 예. 소서리스. 근데 이 말은 헬라어로 이제 파르마케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 파르마케이아. 약학, 조제술, 예,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보통 약국을 뭐라고 그러죠? 파머시라고 그러죠. 예. 파르마케이아, 이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약초, 독초, 환각제 등을 사용해서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유도하거나 사람을 조종하는 그 마법 행위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이 사도행전 8장 보면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한 남자가 나오죠. 근데 이 남자는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네. 그가 그 도시 안에서, 그죠?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을 매혹한다 그러잖아요. 대환란 때에 한 도시가 있을 거거든요. 적그리스도 짐승의 무대가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될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그 도시 안에서 마법을 사용해가지고 사마리아의 백성을 매혹했대잖아요. 그죠? 이 매혹이라는 말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앞으로 나타날 짐승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역사에 따라가지고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표적, 거짓 이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행하는 마법, 그 마술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일로 사람들을 매혹시킬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시몬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미래에도 그럴 것이에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로, 예, 그러한 거짓 이적, 마술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을 매혹시킬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본문에 지금 이 시몬이라는 이 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했다고 하잖아요. 대환란 때에는 교회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어요. 지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있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마술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매혹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8장 23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등 하나의 빛도 네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비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신랑의 목소리와 신부의 목소리가 네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이는 너의 상인들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너의 마법들에 의하여 모든 민족들이 속았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타락을 묘사하는 것인데, 여기서 마법, 소서리스가 또 나오죠. 그 마법으로 모든 민족들을 속였대요.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시몬이 사마리아인들을 매혹했을 때 마술로 속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앞으로의 짐승도 마법으로 사람들을 속일 거란 말이에요. 고대 바빌론, 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약초나 마약을 사용해가지고 그러한 신접한 듯한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 흔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영적 미혹을 화학적, 환각 상태로 유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보면 약물 중독, 정신적인 제어, 또 약물 정책, 뭐 심지어는 제약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무감각 상태 유도와 연관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빗자루탄 마녀와 상관이 없고 인간의 정신을 약물로 타락시키는 그러한 거대한 시스템을 상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생각 없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약적인 영향을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펜타닐과 트랭크를 섞어놓은 그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사람들을 좀비처럼 만드는, 정말 사람들을 현실감 없게 만드는, 영적인 감각력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 방법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이에요. 디지털 아이디, 이 칩이 생체 데이터가 돼가지고 사람의 뇌를 자극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약으로 활용했던 방법을 표로 대신해가지고 마약적인 보조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약의 끝판이 짐승의 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럴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이걸 통해서 아픈 몸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고, 우울증, 슬픔도 잊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이걸로 거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홍보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물론 이제 시몬 스스로가 자기를 스스로 어떤 대단한 일로 내세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정책을 딱 내세우면서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울 것이라고 또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책을 듣고 짐승에게 굴복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사람들이 받을 것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그들이 모두 관심을 두었으니 낮은 자로부터 가장 위대한 자까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 시몬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그냥 높이는 말로 보이지만 미래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외침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에 보잖아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에 또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8장 10절에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위대한 자까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 전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약물로 처방을 하면서 아픈 몸을 치료하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그 병도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 나중에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약물 처방은 분명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약물로 인해서 전체주의적으로 또 영적 마비 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영적 분별 없이 약물에 의존하거나 또 그 약물에 미혹되면 현대판 소설리스트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마법은
약물이나 마약을 쓰는 것을 가리키는데, 교회가 휴거된 후 닥치는 그 대환란 때에는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지내게 될 것이에요. 현재 일고 있는 이 마약의 유행은 그 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기세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 때에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네.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마약에 관련해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죄의 목록이 열거된 갈라디아서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하고 2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하고 21절 보면,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마술, 곧 마약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서 여기서 상속의 개념이 붙게 되면 천년왕국 때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마약을 한다면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약에 연루된 여러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뭐 검색하면 다 이름을 알겠지만 여전히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실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가 하는 그 일이 유익한가? 내가 그 일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일이 유익한지 그 일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뭐 담배, 술, 음료, 음행, 간음, 질투, 흥청거림, 뭐 TV, 유튜브, 영화, 게임, 그리고 마약 등 그 어떤 것에도 중독되어서 지배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저는 스스로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그것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나는 그것을 내 권능 아래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인가요? 그러면 한 가지 스스로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끊었을 때 금단 증세를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 마약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서서히 좀먹게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처음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지만 그 이후에는 끔찍한 고통이 뒤따라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다수 마약 중독자들은 이제 자신은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자만심으로 처음 마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마약이라는 판도라의 상자에 딱 그때부터 파멸이라고 경고를 해요. 이 마약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극단적인 쾌락을 위한 도구로 남용할 경우에는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입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런 것에서 즉시 돌아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예. 이 죄라는 것도 마약과 같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얻었던 열매가 그러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약물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으려 했을 때 즉각적으로 잠깐의 시간 동안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만족은 순간이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또 오래 간단 말이죠. 또 그것이 지속되면 악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돼요. 만족감은 줄어들고 반대로 만족감을 느끼려는 욕구는 더욱 커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약물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도 사람에게 같은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그 결과는 쉽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올가맨단 말이에요. 지배한단 말이에요.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면 그것을 보지 못해요. 파멸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보면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부족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과 간음을 하는 그 다윗을 보면 왜 저런 어리석은 일을 했냐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눈이 먼 상태로 살았었어요. 그죠?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약에 관대해져가지고 중독자들이 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도 이제 마술은 마약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의지마저 마귀에게 점유당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것으로 불법을 행한 너희의 모든 불법들을 너희에게서 던져버리라. 그리하여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조성하라.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성경은 깨어있는 자의 영적 해독제를 말해줘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눈과 귀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은 우리의 영과 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면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 음녀 바벨론에서의 영적인 탈출 선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오늘도 죄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이따가 나갈 것인데, 하지만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약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자신의 영과 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권세의 족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끊는다는 것, 그 단절은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위한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 이 말씀들로 우리가 다짐을 하고 혹시 내가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예, 그것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들로 다짐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